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화씨로 76도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섭씨로 한 22도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한국은 비가 와서 좀 쌀쌀하다는 그런 것을 봤는데, 아무튼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늘 강건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녁에 누울 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하는 일이 어쩌면 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선택은 단순하고 일상적이지만은 어떤 선택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이나 특히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도 참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영원한 결과까지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참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어떤 선택에 따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에도 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선택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과거의 잘못된 선택의 그 파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지기수인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선택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 특별히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특히 페이스북에서 보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사귀게 되는데, 우리가 친구를 선택하는 일에서도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신앙을 선택할 때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선택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그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 마음속에 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에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 구원의 선택은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복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어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택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의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고 그러면
그 자유롭게 주어졌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졌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모로 아무 강요 없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책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나 그분의 사역에서나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께 이끌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죽기를 바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했을지라도 그 구원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그 결정에 영향을 받을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이나 또 심지어 우리 가족에게도 가장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선택이 있고 또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것이 직업을 선택하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또 신앙을 선택하든지 친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어떻게 하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것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삶과 다른 이들의 그 삶에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옳은 선택과 중요한 선택들을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그 성경적인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이겠지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옳은 선택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 항상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른다고 설명을 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이지만은 지혜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적용해 나갈 때에 오는 그 판단력, 그것이 이제 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경에는 계속 지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지혜로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혜자 되시는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많은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제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절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제가 여기 매일이지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행할 때 그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그것을 행할 때 지혜롭고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져 있으면 그것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혜로운 등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입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의 말씀으로 듣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책망되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을 나를 참 의로 교육하기에 상당히 유익한 인생의 지혜로운 등불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면 우리가 많은 실수들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보면 정치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들이나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이 상당히 지혜롭고 판단이 뚜렷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그들이 그 지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때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해 살아온 길을 보면 실수투정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상당히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려면 내 명철이 지혜롭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항상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으시라. 항상 우리가 고난스럽고 힘들고 그런 마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하며 우리의 뼈를 경고케 할 수 있는 진짜 물된 동산 같게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속에 샘같이 솟아나는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는 항상 그분께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아무리 우리의 선택이 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비추어 봐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신뢰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올바른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항상 우리의 결정이 항상 그분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선택을 주로 할 때 친구를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친구를 고르는데 문제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그 세상적인 방법도 여러분들 인터넷 많이 찾아보시고 저는 오늘 성경적 원칙의 기본을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를 선택할 때 원칙이 있다는 것은 이제 성경적 원칙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12장 26절에 보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 악한 친구를 선택하면 결국에 나쁜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낳느니라 하면서 친구로 통해서 참 친구는 사랑이 많이 필요한 거지 친구인데 많은 친구를 두다 보면 이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분하느니라. 제가 이 페이스북에 많은 친구들을 두다 보니까 참 어떤 거짓을 속이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외국 분들도 그렇고 제가 몇 번 그걸 당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거짓으로 속여서 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것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그게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여러 친구를 가진 사람은 친절하게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느니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페이스북 하다 보면 진짜 이 형제들은 이제 멀리 있고 가까이 있지 않다 보니까 자주 대할 기회가 없는데 이 페이스북의 친구들은 매일 봐야 되고 매일 교제하고 대화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혈육을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많다 보니까 참 친절을 보여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항상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는 그런 사람 친구로 사귀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 저는 친구를 거의 다 받아들여 거의 친구를 끊지를 않는데 한 분은 제가 완전히 차단을 시킨 일 중에 한 친구는 항상 제가 말을 하거나 그분 얘기는 항상 부정적이고 좋은 면을 보지 못하고 아주 나쁜 면만 보고 나쁜 글만 올리고 부정적인 글만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절친을 했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결국에 그 삶에 가까이 하다 보면 저 자신이 내 영혼이 병들까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절친을 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나를 사기치거나 아니면 힘들게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모든 사람들 친구를 다 받아들이고 싶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은 것이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본 것처럼 진짜 친구를 얻고 싶다 그러면 친밀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에서도 친구를 찾는 이유가 서로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교제하고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즐거움을 나누고 하는 그런 교제의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친밀해야 되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삶의 주변에 보면 혼자 외톨이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서로 마음을 이렇게 편협하게 가지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구로 친밀해지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 중에 이제 훌륭한 자들도 이같이
좀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이 좀 부정적인 사람, 불쾌한 성격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거나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정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그런 성격들을 가진 분들 상당히 주변에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고를 때 우리가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를 배척하지 않을 자, 그런 것을 친구를 선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친구 간에는 상호 관용하는 정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쩔 수 없게 보게 되는 거 실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결함을 보면 어떡하니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고통 주고 핀잔을 주려고 하는 그것은 올바른 친구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겸손하고 다른 이 실수에 대해서 인내하는 그런 친절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친구로서 가장 우정 깊은 관계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던 자기 아버지, 그 요나단 아버지, 초대 왕이고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그 사울이 진짜 충실하고 하나님께 순종적이겠다면 그 사울의 왕조는 몇 세대 동안 상당히 유지가 오래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아버지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치 않음을 나타내 보임을 인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합법적으로 자기가 그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의 지위를 상실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이것은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어쩌면 다른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 요나단은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나단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 대한 분노를 품을 때마다 그 다윗을 보호해주면서 그를 돕기로 선택을 한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와 같은 사랑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같은 사랑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것은 참 진실한 우정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얼마나 훌륭한 모범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 할 때 그 사귀는 대상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 살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 적령기가 다가온 남녀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는데 자신이 그 마음에 들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삶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더 중요하죠. 물론 상대방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친교는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예를 들었지만은 그들은 서로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 그러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구의 사귐은 이와 같은 정신을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린 친구에 대해서 많은 그 역사적인 사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얘기 가운데 보면 관표지교도 있고 질환지교도 있고 문경지교도 있고 이렇게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 친구 간에 서로 간에 위해주는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인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교는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양보하고 희생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위주로 상대방을 대하면 친구가 이루어지지 않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을 싫어하여 떠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자기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항상 드러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좋게 이렇게 여길 줄 알아야지 내가 너희보다 더 어렵고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늘 주장하게 되면 서로 친구가 돼서 친구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상호간에 위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 참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더 신중하게 선택할 것은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더욱 신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몸으로부터 친히 동반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는 것처럼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을 잠재우신 갈렙뼈를 취해서 그 배리자 동반자가 되는 하와를 만들어줄 때 거기서 아담은 큰 은총을 받았죠. 그때는 하와가 유일하고도 완전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선택하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선택의 대상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문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우자 선택 문제에서는 상당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그 선택 외에 우리 일생 중에서 가장 큰 삶의 영향력을 미치는 선택은 아마 배우자에 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배우자를 선택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른 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좀 하나님의 지침을 알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 이들에게 적용해야 될 그 가장 일반적인 그 성경적 원칙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택할 줄 아는 악을 품지 않는 그러한 선한 배우자를 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냐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리라.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좋아하는 그러한 배우자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그런 배우자가 필요하겠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배우자가 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3절에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느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택할 때 하나님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의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사람, 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택하는 것. 그러한 배우자를 택하는 중요한 일이겠죠. 물론 이제 자기 자신도 본인도 그러한 사람이 마땅히 돼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고 싶은 적합한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적합한 사람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렇게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이 성경제를 올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글에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이 바라는 모든 자질을 가진 훌륭한 배우자를 찾을지라도 그 자신의 그러한 자질이 부족하면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훌륭한 자질을 찾기려면은 자기 자신도 그런 훌륭한 그런 자질을 갖추도록 준비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는 이 결혼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4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깨닫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런 말. 다른 사람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충분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갖추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중요한 세 고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을 잘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우리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이 선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좋은 자녀, 바른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할 그 선생,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멘토가 중요하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은 학교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학교 제도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여지가 전혀 없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인생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배라든지 그런 스승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처럼 믿을 수 있는 스승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진정한 스승은 오직 예수님이고 인생길의 바른 교과서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특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스승으로 모시고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배우자를 맞이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의 원칙에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감정에 결코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실패들을 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한,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이제 그 경력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충분히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집에서 가정에서 그냥 일하지 않는 주부 같은 경우는 아닌 이상은 대부분 우리 삶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그 직업적인 선택의 한계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한계가 선택이 상당히 폭이 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직업을 택하든지 배우자를 택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해서 돈을 얼마를 벌든지 간에 그 어떤 그 직업이 항상 부를 많이 축적해야 된다. 그것은 성경의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을 왔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살다 보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활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돈을 버는 데 집착하게 되면 가족들을 가정을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통당하는 자녀들, 고통당하는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자녀들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아버지와의 그 빈약한 관계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생활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더 충실하게 돌볼 수 있는 일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부터 일이라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한 일이 하나의 삶의 일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거나 이기적인 부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 삶에 많은 위험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비록 많은 것에 없고 어느 정도 만족이 그것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줄기차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허무하고 허전하다는 얘기를 주변에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특히 직업을 선택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그런 위배되는 그런 직업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잘 준수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없는지 선택해야 돼요. 그다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사상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직업을 고르다 보면 참 직업 찾는 데 참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통해서 자기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누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 될 때는 단호하게 그 태도를 취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한국에서 택할 때 그 원칙에 신앙적 원칙을 가지고 선택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그 순종하는 정신이 꽤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를 쌓을 목적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원칙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도 왕으로서 누려볼 수 있는 건 다 누려봤습니다. 정원도 집도 좋은 집을 갖추고 많은 부인도 두고 뭐 온갖 것들로 다 꾸며봤지만은 역시 다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나 우선순위에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하는.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죠. 너희가 먼저 택할 것을 택하라 그러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택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더할 이 모든 것,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걸 뒤로 미루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실수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택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면 여러분들 남은 인생의 삶이 여러분들이 참 보람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께 책임지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오늘 선택에 대해서 결론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선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자유롭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지만은 그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에 나 자신의 삶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결혼 문제, 배우자를 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친구를 선택할 때,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 생계를 위해서. 그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바른 결정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적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대로 선택을 하고 나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택의 삶이 되고, 그 같은 올바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을 말씀드렸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기초한 그런 삶.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것을 미리 젊었을 때 좀 더 깊이 많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우리 삶이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 이 선택을 매일 해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선택의 연속의 삶입니다. 그것이 가벼운 선택이든지 또 중대한 선택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날마다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구이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께 늘 구함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그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아름다운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선택, 그런 즐거운 아름다운 의미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